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 가사 한번 다시 합시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시 한번 험한 파도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아멘.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나는 가리라.
메마른 땅,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에 말리에 베냉에 귀한 종들을 불러서 주님 가신 길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없이 누가 어찌 그 땅을 가겠습니까? 누가 어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또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고 지금까지 귀한 우리 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신간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모진 바람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또 우리들의 갈 길을 또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 성령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 얻어서 감당하며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두 종을 통하여 베냉과 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눠줄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듣는 이들의 마음에 밭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분의 선교사님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베냉에서 사역하시는 차기범 선교사님. 우리가 또 차기범 선교사님 함께 기도해왔고 또 교회에서 도와왔는데요. 차기범 선교사님께서 베냉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증거하실 거고요. 한 15분 정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말리의 정인경 선교사님께서 15분 정도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또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기록했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마지막에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기범 선교사님부터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냉에서 사역하고 있는 차기범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15분인데요. 5분 정도 먼저 베냉의 전체적인 사역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냉은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약 1,300만 정도고요. 옥수수와 콩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땅입니다. 최고 많이 크고 6명까지 있습니다. 베냉에는 부두교라고 하는 정령숭배에 정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90% 이상의 영적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 부두교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정령숭배 부분이 있습니다. 엠드 선교고요. 바다신도 선교고 그렇습니다. 북부에서부터 이슬람이 남하하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힘든 지역이 또한 베냉입니다. 150년 전에 들어온 천주교가 영적인 부분을 많이 혼합주의를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도하기 자체가 좀 어려운 점. 셀레스트
2007년도에 베냉에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입니다. 그래서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곳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세계 여러 이단들이 베냉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로커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베냉으로 파송된 차규범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파송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지난 16년도에 정말 멋모르는 첫 통도 마치지 않은 얼빵한 선교사로 여기 와서 몬트리올 대회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브로커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고 경험했어요. 진짜로 브로커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소리 들었지만 정말 이만큼 모여 있다는 건 처음 그때 봤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사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제 그때 한 3년 차 되는 정말 아주 맹탕 선교사였는데 그때 큰 도전을 받고 들어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게 저런 선교사가 다 있나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만들어 놓으신 일, 개척하시는 일을 그냥
쫓아가다가 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내밖에 없으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어져 왔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예. 저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요. 되게 보로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 아내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 이후에 오신 선교사님이랑 2가정 정도가 계시는데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불어를 대학원, 프랑스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하고 오신 분들이 막 들어오시고, 축산과, 그래도 뭐 의대 비슷한 축산과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오셔서 막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쫙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부부가 둘이 봐도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실까? 결론은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 영광이 더 빛나니까 라는 결론을 맺고, 우린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서로했고요. 또 하나의 감사한 점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한 현지 사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따가 좀 잠깐 소개하겠지만 예배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 예배자학교는 사실 저희 2사람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지 청년들이 저희 아내의 음악과, 저희 아내가 음악과 교수거든요. 음악과를 최초로 만든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예배 음악과를 들어가서 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첫 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걸 보고 그들의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옆에 계속 같이 해준 친구들이 4명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그 음악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4명의 선생님들이 저희 예배자학교의 거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지금 뭐 1명, 2명 또 오시긴 하지만 그 4분의 지체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학교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서. 그리고 저희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로리스라는 친구를 붙여주셔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챙겨주시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저희 코로나 때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같이 한 3년 살던 친구가 있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식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사정이 너와 같이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으면 식당을 접어라. 그랬더니 한 3일을 고민하더니 식당을 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한 1년 반 정도를 저희만을 위해서 헌신하더라고요. 물건 사러 나갔다 들어오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 집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는 쉼터가 됐어요. 고기도 구워먹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작은 쉼터가 되는 공간이 됐는데, 그 일을 위해 헌신해준 친구가, 그 로리스라는 친구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한 사역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왜?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것도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나 고민하시다가 이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제가 저희 배낭에 있는 예배자학교와 어린이 사역, 저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예배자학교는 저희가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그 땅에 선교가 나갔는데 무엇이 선교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들로 바르게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선교의 목적이 그들을 예배자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글쎄라는 소리가 저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 했으나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까 말한 그 4명의 현지 형제들이 와서 저희가 예배자학교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배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2년차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인원은 적습니다. 첫 번째 11명,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고 딱 기대했는데 5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 우리의 능력이 5이니까 5명 보내시는가 보다. 그래서 5명을 하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또 올해는 몇 명을 붙여주실까?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서 정말 사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넘겨주시면은요. 넘겨주시면 저희 예배자학교가 진행되어지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수료자들이 수료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예배자학교를 2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일반 학교 속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해는 아무 생각 없이 7개월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정리가 돼서 5개월 정도로 해서 한 학기 형태로 이제 예배자학교를 진행해서 2회를 좀 마쳤고요. 그거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저희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가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곳에서 연주 사역 그리고 강의 사역을 진행하던 자매가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저렇게 바이올린 마스터 클래스 해주고 저희 또 여러 공연 활동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넘겨주세요. 네, 국립대학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올해 옛날에 진행했던 예배자학교 부분을 이제 방학 기간에 이용했던 한 주짜리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이제 원래 18년도, 19년도에 진행하고 이제 20년도에 저희가 못했고요. 20년도부터 그래서 18년, 19년에는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오셔서 예배자학교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안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 손으로 좀 해야겠다.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2주 만에 일이 진행이 돼서 주구라고 하는 이슬람이 가장 강한 지역의 교회들의 예배자학교를 저희가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 9개 부족으로는 9개, 교회로는 약 20개의 교회의 성도들, 예배자들을 훈련시키고 처음에 제가 이제 예배자 강의를 제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나 나머지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나눠서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으로 저희가 예배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는 어쨌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사역, 그다음에 결연아동 사역 진행을 하고 특히 이 장학사역, 결연아동 사역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좀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 짧은 시간 때문에 더 많은 못 쓰리지만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장학사업과 결연아동 사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장학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구자당 3만 원 해가지고요. 그 8월 한 달 동안 모이는 금액만큼만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참 걱정스러운 건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일을 시키세요. 자꾸 저는 한 100명만 하면 좋겠는데 8월 한 달만 해달라고 하시는데도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300명, 314명까지 아이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두려워요. 내년에도 이만큼 폰이 안 되면 300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년에 돈 안 들어왔다고 못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정말 가슴을 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2가지입니다. 저희는 16분이 지났습니다. 16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배자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결연아동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희 아들 현유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감사하고 몬트리올 와서 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부록은 선교를 또 최남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잘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복을 먼저 드릴게요. 영상은 2분짜리거든요. 2분짜리 보시면서 그 후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복음센터 지역이고요. 예전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무료 급식을 아이들을 해주고요. 아이들이 반가운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복음학교의 현재 학교 교실인 모습입니다.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지금 이사를 하고 나서 버전이 너무 낮아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 정도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저희 복음센터가 아닌 복음학교의 모습이에요. 부활절 예배 모습이고요. 여기는 보조적 아이들 토요일마다 저희가 말씀을 가르쳤고,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이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모습 속에서 하고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주변 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NGO 사역을 했던 모습이에요. 사하라 사막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년에 테러 지역에 제가 식량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사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복음학교가 2010년 11명의 아이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5월달에 복음교회가 남았고, 복음교회가 그때도 11명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저희가 작은 마당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마당에서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책상이 없었습니다. 책상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망치 하나, 톱 하나로 다 자르고 두드리고 해서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책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학교가 지금은 6개 교실, 앞으로 올 3개의 그 중학교 학생들 교실까지 마련이 되었어요. 현재 7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센터를 이루어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학교가 성장하는 것. 그런데 인원은 줄었어요. 저희가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저희가 6학년까지 약 140명 정도 있다가 지금 30명, 금년에 등록한 아이들까지 하면 한 60에서 70명 정도. 앞으로 저희 목표는 3년 안에 150에서 180명 아이들이 등록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전인가요? 6월 달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선교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복음센터가 세워졌어요. 복음센터가 3개의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교사 숙소, 하나는 학교, 하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3층이에요. 제가 봐도 커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 8억에서 9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였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5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센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5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10개 모여도 500명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많네요. 그들이 헌금해서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교사 숙소가 있습니다. 총 9채의 빌라가 있어요. 21평짜리가 6채, 15평짜리가 3개. 저희 교사들이 모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매년 2명의 아이들이 늘어나요. 엊그저께도 태어났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들이 그 땅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건축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빌라지를 만들자.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기독교 마을의 씨앗이 되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무슬림들은 99%.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가대가 세워졌어요. 어린이 성가대가 세워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6시, 오후 6시 30분이 되면 아이들이 성가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 담당하는 교사한테 꼭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합니다. 마담들이 성가 연습을 합니다. 마담들이 저한테 왔어요. 성가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가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춰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도 성가복이 필요하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영상 보셨죠? 아이들이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해요. 거기에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가복을 입으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자기도 성가들을 하고 싶어 해요. 은혜입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150명 정도 목표를 하는데 평균 80에서 120명의 아이들이 훈련을 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간식을 먹고 놀고 함께 밥을 먹고 우리 여성들이 함께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짧습니다. 저녁 때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길면 안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더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주역 주민들을 불렀어요. 300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모자라지 않게 다 같이 먹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갑작스럽게 500명이 늘었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함께 의자를 빌려오고 다 앉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희 사역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았습니다. 하나도 소동 없이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학 때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게 해요. 무슬림들이 교회에 기독교 학교에 가게 합니다. 그들이 좋아해요. 우리를. 그들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물론 돈을 기대하겠죠. 그러나 저희는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워주셨는데 그 건물을 세워주신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생활비에서 쪼개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밥을 해줘야 돼요. 간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것을 하면 나의 생활비가 없는데. 하니까 선생님들이 변해요. 아이들이 변해요. 지역 주민들이 그 아이들을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요?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잠깐 한 1, 2분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5개월이었습니다. 3월달이었어요. 전기가 끊겼어요. 3월달이면 낮 기온이 43도, 44도예요. 전기가 끊겨요.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수도가 끊긴다는 소문이 납니다. 아내가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잠깐. 저하고 나가고 저는 2주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파리에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 후에 또 다른 내절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가서 또 파리에 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나왔느냐.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5개월 된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해가 지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같이 사역을 하고 아내가 2018년도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기 계량기라고 있잖아요. 전기 계량기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아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거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2018년도 11월 달이었어요.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재정이 없었어요.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빚을 져서 나갔습니다. 빚을 져서 나가서 아내를 거기다 두고 지금까지 저 혼자 사역을 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아이가 학교 다니는 학교가 없어졌어요. 기숙학교로 보내려고 했는데 대안학교에 다니다가 기숙학교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 아이가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억지로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만리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24시간 있고 최근에는 전기를 조금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외국 선교사님 거의 다 나가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저와 한 가족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족들하고 있었으면 저도 철수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버티래요. 당신은 거기서 버티래요. 좀 많은 편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잘 버티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2020년 3월달에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과 5분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몸에는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하나 있어요.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아요. 화상이 하나 있어요. 화상. 근데 저도 몰라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생긴 화상이래요. 저는 제가 인지하고 나서부터 이 화상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옷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우고 싶어요. 깨끗이. 그리고 뭐 좋지 않은 몸이지만 편안하게 수영장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수영장 못 가는 건 아닌데 가면 좀 숨기고 싶은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생활에서, 나의 예배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은 다른 것보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흔적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그 흔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흔적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지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워서도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생활은 90%는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로 구원의 흔적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배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민수기 28절 3절에 상번제로 제사를 드린다 라고 말씀이 있는데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 눈에서 이제는 눈물이 안 나와.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나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 안에 깊은 눈물이 있어요. 깊은 감사가 있어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가운데 예수의 흔적입니다. 둘째로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사역 속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놈 많은 놈.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쟤는 크리스찬이야.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쟤는 누구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제자를 삼는 곳이죠.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들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라서 그렇지만 선교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선교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센터는 이제 예수의 흔적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5% 남았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작년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교사들 월급을 하는 것에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2분의 교사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년도 받았어요. 아마 저희가 자립할 때까지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만 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사랑하는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차금원 성교사님의 그 사역지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리 사역지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쫓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좀 선교사님 2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궁금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냉에 대해서도 또 말리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2분 나오세요. 이렇게 쓰시고.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궁금한 게 있으면 누가 좀 먼저 질문해 주시죠. 우리 지금 한 10분 정도 혹시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아니면은 불어로 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불어로 다 사역하십니까? 네, 불어로 하고 있습니다. 불어로 하고 계시는데 부족을 들어가면 불어를 부족어로 또 연결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부족어를 직접 진행할 수가 없어서 배우고는 있는데 아직 인사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기본적인 사역들은 진행합니다. 부족이 몇 개나 되죠? 배냉하고 말리는? 저희도 한 50여 개 정도. 50여 개 나라 밟아야 되겠네요. 저희는 들어갈 때 60개였는데 5개가 더 발견돼서 65개 부족이 있습니다. 65개 부족. 그 중에 대표적인 부족이 있죠, 그래도? 저희 배냉은 남부에 퐁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서 옛날 다오메이 왕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노예무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 다오메이 왕국이 지금도 배냉 남부에서 세력이 가장 크고요. 배냉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 세력이 퐁족입니다. 퐁족
단 심플하게는 한 20% 미만인데 뽕족과 연결되어 있는 부족들을 하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배 부족이 있습니다. 저희는 반바라족이 가장 지배 종족이고요. 그래서 공용어가 불어하고 반바라어고 그 중에 종족 중에 도군족이라고 있는데 도군족은 참 신기하게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저희 사역지에서 한 4분, 5분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내가 사회자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게 된 특별한 동기 그리고 많은 선교지 중에 특별히 불어권 아프리카를 택해서 가게 된 그런 이유나 아니면 동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북한 선교를 20년 하고 북한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려놨더니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6개월 쭉 불어권 아프리카 돌아보시더니 배낭에 한국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랑 저희 아내가 그 말씀에 끌려서 배낭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불어를 몰랐죠? 불어도 모르고 배낭도 모르고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네, 저는 고3 때 진로를 고민하다가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누가 그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어린 나이에 그럼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불어권 선교의 행정간사로 섬기면서 불어권 지역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를 만났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곧바로 프랑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불어권 지역에 직접 들어갔는데 그곳이 말리예요. 저는 말리가 모든 불어권 지역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근데 말리처럼 힘든 곳이 별로 말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특별한 관계가 특별한 좀 관계가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를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같은 교회에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파송도 마찬가지죠. 파송은 다른가요? 예. 파송은 다른데. 같은 교회도 아니죠. 같은 교회는 아니고. 같은 교회는 아니고요. 네. 제 아내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우리 그 차선교사님이 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는 불어권 선교를 하면서 그때 알았고 제 결혼식 때 왔대요. 불어권 선교의 간사니까 네. 이 유관숙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사모님 되시는 그분이 저를 꼬셔서 주양할 교회에 주저앉히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파송 그 사역자에게 나가는 사례비를 파송비로 써버리신 거예요. 계속 왜 써버리시는 바람에 없다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고 가라고 사모님이 저를 붙드신 거죠. 그래서 그 꼬임에 빠져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정건 선교사님이 보르콘 선교에 간사를 하시고 저희 아내 되시는 그 유관 선교사님도 간사를 하시면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저는 갔는데 못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결혼식에 분명히 갔고 두 분의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입니다. 벌써 30년이 되나요, 그죠? 25년? 25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전경미 선교사님이라고 프랑스 마르세유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도 같은 선교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한국 불어권 선교에서. 예, 그래서 전미자 선교사님도 한국 불어권 선교죠. 예, 전미자 선교사님 토고에 아주 독특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불어권 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선교회고 또 어느 교회에서 그 불어권 선교회를 후원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파송한 한국 브로건 선교회는 만들어진 지 31년이 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대표이신 이몽식 대표 목사님께서 신대원 다니면서 불어 문화를 부전공으로 들으셨는데 거기에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불어권에 대한 비전을 함께 하셨고 함께 기도하시던 5분이 우리가 불어권을 향해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하신 단체가 이제 불어권 선교회의 시초가 됐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저희 목사님이 불어권 선교를 섬기는 교회로 제비뽑기를 이제 뽑히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주향한 교회를 설립하시고 대표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진행하시고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냈죠. 그래서 저희 보통은 교회가 먼저고 선교회가 나오잖아요. 저희는 불어권 선교회 할 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향한 교회가 만들어졌고 30년 동안 불어권 선교를 위해 이제 후원하는 교회로 진행을 하셨는데 20년 동안은 불어권 선교회를 본부를 섬기셨고 20년이 넘어가면서 21년 차부터는 우리도 한 나라를 품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제가 불어권 배냉을 파송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작지만 불어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주행한 교회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약 100여 개의 교회 정도인데요. 지금도 불어권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100여 개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품었던 교회가 이제 저희 주향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향한 교회는 소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과 또 교회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많이 궁금해하셔요. 되게 큰 줄 아시거든요. 예. 그런데 주향한 교회는 지금 현재 한 80명에서 한 90명 정도 되시는 교회예요. 저희 조그만 교회입니다. 가장 많을 때도 120명. 제가 부교육자 할 때였는데 120명까지 해서 제가 맨날 추수부 체크해서 제가 명단을 다 알고요. 그래서 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2층, 3층 교회 하는 입대 교회거든요. 지금도. 근데 파리에 가면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급의 레벨로 그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어 계세요. 왜냐하면 불어권 선교를 위해 헌신한 교회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주향한 교회 맞죠? 네, 주향한 교회. 제가 주향한 교회를 간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는 주야간으로 뭘 하냐, 뭐 그 이름이 그러냐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불어권 선교를 위한 동력을 모아서 또 선교사님들을 불어권 아프리카에 파송하고 그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불어권 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된 게 25일이니까 한 45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파송되어 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의 적어도 25%는 불어권 선교회에서 파송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보다도 불어를 가르치는 크리스찬 프로페서 한 사람이 불어를 가르치면서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학생들이 그걸 받아서 불어권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는 목회자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강금희 교수님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강금희 교수님.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강금희 교수님 참 화이팅. 대단하신 분이라고 믿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비전들 그런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그 전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제 주행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불어권 선교를
30년을 같이 보아왔고, 30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본 거는 한 25년 정도 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작은 교회에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을까.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더 영광 받으시기에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소자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선교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단기 선교, 개교회의 단기 선교. 과연 단기 선교가 선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단기 선교 팀이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베넨까지 11명의 단기 선교, 10명의 단기 선교 팀이 가려면 적어도 한국에서 간다면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네. 예, 4천만 원. 10명이 오려면 4천만 원. 4만 불 들어가요. 미니멈. 자, 그런데 자, 그럼 베네 선교사님, 단기 선교팀 10명이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4천만 원 선교 후원비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사람이 오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다시 4천만 원 하나님이 다른 데도 채워주시겠지만 사람이 오셔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선교사들의 삶을 좀 저희 선교사님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정말 와서 그 땅을 보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미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영상으로 많이 봐도요, 그분들이 숨쉬는 공기의 뜨거움을 느낄 수 없고요. 그 땅에서의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잠시지만 그 땅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과 물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 현지 성도들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품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고. 정 선교사님 어떠세요? 4천 불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복음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비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정을 보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정을 보내주시면 그 재정으로 우리 단계팀이, 젊은 팀이 와서 함께 그 비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몇 살부터예요? 저는 60이요. 난 이제 못 가게 생겼네. 목회자는 오셔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은 분이 오셔서, 그리고 청년들이 오면 가장 좋고, 저는 청년들이 오면 가장 좋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사역지에서는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사역지에서 사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60대 이상 좀 안정적으로 재정을 가지신 분들이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60 넘어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왜냐면 차드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 말리 죄송합니다. 차드라고 하는 하여튼 어려운 지역들이어서, 그래서 말리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베네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합니다. 뭐 좀도둑이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전기가 잘 들어와서 에어컨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힘드시면 에어컨 틀어지는 방에서 주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는 분들도 뭐 길게 오시든 짧게 오시든 그 부분은 좀 뭐 상황에 따라 되시겠지만 선교사들의 사역을 뭐 직접적으로 개별 사역을 하셔도 좋고 이제 그 뜻이 그건 있겠죠. 각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사역과 얼마나 인벌브 될 수 있는 사역 인간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전혀 엉뚱한 거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러시면 조금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대신 저희가 만약에 음악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저희 음악 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뭐 그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역의 형태에 따라 오실 수 있는 단기 팀이 준비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네요. 네, 10초만. 저희 지역에 전기가 없어요. 네, 에어컨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은 보통 우리에게는 가장 마음에 아픈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장 힘든 걸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역 전부를 다 붙어서 사실은 사역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역은 사실 힘들 수도 있고 그 힘든 것에 대하여 울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한 2년 전만 해도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저희의 그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기도가 그거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은 사랑하시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 니네 아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닌 걸 뻔해서 저희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니까 또 하나님의 길이 보여서 저희 아들이 지금 학교를 2년 전부터 이제 영어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의 길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변환하셨는지 변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던 길을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고집을 부렸던 게 아닌가. 솔직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렸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아이가 좀 부럽건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움직여지길 원해서 고집을 부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저희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하나님의 저희는 그래서 내려놨어요. 진짜 하나님 이삭을 내려놓듯이 하나님 저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3년째 키우고 계시고요. 올해는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책을 펴고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댓글 물어보죠. 누구냐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 그런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의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기도 제목이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성 교사. 가족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한 9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대학교 갈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는 조금 그런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서로 우리 안에 버틸 수 있고 속히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사역적인 부분은 현지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저희 센터에 문의를 많이 해요. 언제 거기를 좀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사역지 거기를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 조금 덜 준비가 돼서 하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좀 불안해요. 아직 침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빨리
그 현지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희도 적극적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 네. 우리 서선교사님의 아들 이름은 현율입니다. 현율. 그리고 우리 그 와이프 선교사님은 김옥란. 옥란. 예, 구수록의 남편. 그 다음에 우리 정선교사님은 내 기억에 류관수. 네. 유관순이 아니라 내 기억을 해야 내가. 류관수 선교사님. 네. 아들이 다비드. 정민석. 다비드 맞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안. 둘째가 정한. 둘째는 제가 못 봤어요. 네. 예, 다비드 제가 봤어요. 우리 저기 뒤에 지금 신영현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윤건사님이 정선교사님 말리 안창호 선교사님 그 센터에 같이 있을 때 가셨어요. 예, 정안이하고 정유안 정한. 한자요? 네. 한자. 다비드하고 그 다음에 아니. 예, 다비드는 다행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저 한동대학이거든요. 네. 맞나요? 네네. 한동대학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로 지금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특별히 류관숙 선교사님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황장애 없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없는 사람은 안 걸려본 사람은.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주 사과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역지를 지키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떠났을 때에 그 떠나게 된 이유나 어떤 그런 사유보다도 떠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선교사님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다치고 상처 입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왜 떠났냐 하는 그런 모두가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한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특별히 류관수 선교사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을 거고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로컬 처치 누가 아무도 사과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대신 사과할게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자리에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들 좀 박수로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 보고 대회 해본 적 없죠? 처음 해봤죠? 처음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여기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저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늘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그 중에도 이제 MK 우리 미셔너리 키즈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자기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알지도 모르고 못하고 또 적응하기도 힘든 그런 곳에 끌려간 거죠.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손에 끌려간 거죠. 거기 가서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링,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파리 포럼에 갔을 때 어떻게 우연찮게 제 순서가 아닌데 저한테 그 MK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제가 할 시간 밤 12시가 다 되는 그 시간에 애들이 다 모였어요. 밖으로 다 모여서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애들이. 그래서 애들하고 또 말씀 나누고 애들에게 비전 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때는 제가 봉투를 다 준비해서 갔어요. 애들한테 유로를 넣어갖고 쫙 돌렸죠. 너희들 너무 수고 많다. 너희들 너무 이쁘다 하면서 애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다 제가 주고 마음이 그렇게 가요. 마음이 그렇게 가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양 선교사님 그 아드님도 역시 그랬고 우리가 그걸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자녀들의 문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말리나 배냉이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도 진리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현율이 그 다음에 다비드 또 아니 하나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인호 선교사님 심장에 질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유관수 선교사님의 공황장애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섬기는 그 땅이 크리스천 빌리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예배자학교를 통해서 섬기는 땅이 예수마을 되게 하시고 예수나라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리 안창호 선교사님께서 지금 그 연락 온 게 있어요. 큰 홍수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정치적인 안정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들 또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그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사역할 때에 정말 신실한 현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신실한 현지 사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령의 아버지님 서성교사님과 말리의 우리 정성교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사역하는 귀한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주의 일을 하느라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때문에 행겨진 흔적들, 또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남은 상처의 흔적들, 그리고 주님의 선교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 있는 그런 아픈 흔적들, 상처 흔적들, 아버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동일합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구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땅에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한 것처럼 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땅을 지키며 주어진 영혼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러주시옵소서. 주께서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따돌림을 당하고 또 따라갈 환경이 어렵고 아버지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그들이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도 아버지 아픔을 겪고 있고 아버지 정신적인 질환에 있는 MK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셔너리 키즈 우리 MK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MK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선교지 속에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저들이 자라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학교에도 적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MK들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MK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섬기는 아버지 말린 땅과 섬기는 베낸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베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선교센터와 사역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영혼들과 교회들과 현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지가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두 분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필요한 현지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또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우리 현지 사역자들, 현지 동역자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아론과 훌과 같이 아버지 모세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땅에서 아버지 맡은 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리 땅이 큰 홍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는 비가 그쳐지게 하시고 홍수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또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MK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더 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MK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가족들,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송교회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또 파송한 교우들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많이 다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유관수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성교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차계본 선교사님, 김홍환 선교사님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허락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한 건 일일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집회가 좀 길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었고 특별히 우리 정인권 선교사님과 차계보 선교사님 많은 힘과 또 격려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에게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인사하시고요. 우리 두 분은 이제 내일 한 분은 아침 7시 비행기고 한 분은 저녁 7시인가요? 예, 7시는 다 똑같네요. 예, 그렇게 이제 몬트리올을 떠나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 가시면 또 우리 기도할 테니까 이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좋은 소식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 그럼 인사 좀 하세요. 이제 자유롭게 인사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